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그리고 애굽 땅의 그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 이곳이다 하고 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서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장입니다. 근데 이 14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장인데 이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쟁 이야기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교훈,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중동 전쟁이 나와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군과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밑에 5개국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전쟁이죠. 완전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이 롯의 현실적인 선택, 롯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고 선택한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롯이 어떻게 망해버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면은 그것은 동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신자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현실적으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은 세상적인 안목과 현실적인 득실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내 왕은 그 위쪽에 있는 그 이란과 이라크 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군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밑에 남부지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이쪽이 지금 아주 기름진 곳인데 이곳에 롯이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긴 것입니다. 위쪽이 이겼어요. 주로 북쪽이 이기죠. 12절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서 갔더라. 생각도 못한 전쟁통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 머리 돕니다. 특히 내일 시험인데 아이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한국 가면은요 오후에 또 학생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오랜 시간 보내면은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당연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성도 간에 친교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부담스럽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아까워서 마파람에 개눈감 주든지 후딱 기도도 해치워버리고, 마파람에 개눈감이 맞습니까? 맨날 여기 와서 한국말을 안 쓰니까 그 말이 맞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맞바람에 개눈감 준다는 것은 대충 빨리 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도도 후딱 해치워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는 아주 지금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지 않으면은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이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밥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밤을 새우고 토요일 밤에도 만난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그냥 주일도 없이 사는 이런 삶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귀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과 뭐 예배 드리는 건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것 좀 하고 하면 안 되나? 제가 요즘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입장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빨리 종전 짓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그저 주여 하고 붙잡고 빵빵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해결되는 문제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내로 떠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될 줄 아냐? 꽃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할 때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텐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한 집사님이 그래 모세가 참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고 우리는 우리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요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남같이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날이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실은 이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던 식구 318명 데리고 사개국 연합군 그 연합군을 따라가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이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근데 이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대제국 바로의 왕까지도 무릎을 꿇리는 그런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지금 잡혀가 있는 조카를 구해오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이 설사 무모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셈에서 쫙 돌아오는데 이겨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 소돔에 있는 왕과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이 살렘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이 왕들은 평소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우가 좋아졌습니까? 무모하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서 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냥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뭡니까? 왕들이 마족을 낳았어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세상 눈치 살피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 머리를 너무 자꾸 굴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는 이 떠내기, 아브라함은 떠내기였어요. 이게 어디서 물렁물렁 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살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살렘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 그 중에 살렘 왕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아브라함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에 축복하겠어요. 1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